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토기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사랑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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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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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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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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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마른 잎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가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모든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지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에도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게만 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과 우리의 이웃들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밀어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희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손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강하고 교만하고 죄악되고 메마른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흠없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소. 임문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 양경숙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2020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어린 양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올해는 유난히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신데 피조물인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토기장이가 만들어주신 모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나 자연재해와 분쟁과 역경을 겪게 하시지 않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토기장이가 되어 귀가 있어도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지 못하는 저희 무능함을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느끼게 하시며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말구에 오셨던 주님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소외되고 외롭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저희들도 소망 중에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들을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주님 강림절을 맞이하여 육신이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 어려운 역경에 처한 자를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들을 기억하여 도울 수 있는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단에 세워주신 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사 저희 부족한 양떼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가족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운 당회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이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살면서 지금과 같은 극한 상황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밝은 소망을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힘주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사랑의 주님을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켰어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모두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에 말씀하여 주시사 마지막 시대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손은 들고 목례하고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가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지난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그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감사의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땡스기빙인데,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뭘 떠올릴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 금요일날 자정이 넘으면 이제 가게가 오픈하면서 왕창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일된 그 값싼 가격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값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줄을 저렇게 이게 스토어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좌정이 넘어가가지고 땡 하고 스토어 문이 열리면 그 안에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빨리 본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쟁탈전 아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탁은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밤늦도록 기다릴 줄 아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냉장고, TV가 있으면 그 값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가서 줄을 서면서 밤늦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다려지십니까? 네.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획득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산타 할아버지가 올 줄 알고 그 산타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른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 만남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일로부터 쉴 수 있는 연휴가 찾아오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연휴를 이용해서 휴가를 떠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이렇게 기다림과 달리 별 기대 없는 기다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별 기대감 없이 기다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은이를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데요, 이번 땡스기빙 때 저희 여은이가 저에게 아빠, 고양이 목줄을 하나 좀 아마존에 주문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목줄을 주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송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이 프라임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 돈을 내고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은 이틀 만에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7일이 걸려야 배송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프라임으로 배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프라임 멤버십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빨리 받고 싶다는 그 재촉하에 제가 일주일간의 프라임 멤버십을 3불 주고 샀어요. 좋은 아빠죠? 그래서 이 프라임 멤버십을 사가지고 이 목줄을 주문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양이 목줄이 저희 여은이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주문을 했는데도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어디쯤 와 있어? 한번 이거 트래킹 넘버 해서 한번 확인해 봐. 물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알아보라고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양이 목줄이 우리 여은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제가 다른 것을 주문했어요. 더 중요한 거. 근데 이 여은이는요, 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거는 아예 무관심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목줄에만, 고양이 목줄에만 자신의 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밤늦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물건의 가치나 그 물건의 중요성을 모르면 아무리 중요해도 기다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독교 절기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로부터 우리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의 탄생 날을,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을 우리 기독교의 첫날로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대림절을 이 기독교 절기의 첫날로 시작할까? 새해 첫날로 시작할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의 선배들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부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부터 우리 이 기독교적 영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절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처럼, 혹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변질되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과연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 자정에 그 값싼 가격으로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그와 같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앞서 여은이가 더 중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대도 기다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잊어버린 채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살펴보면 이 대림절, 곧 예수의 오심이 가져다주는 소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요, 희망의 소식인데 이사야서를 포함한 오늘 시편 80편 모두 절망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력의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해와 빛, 달과 빛,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초자연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4개의 본문들을 펼쳐놓고 읽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그 소망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절망의 상황들이 성경 속에는 담겨 있고 그 절망의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은요, 이 배경이 뭐냐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탄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탄의 기도, 애통의 기도, 쉽게 말하면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비탄의 노래, 비탄의 기도, 애통의 시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01년 우리 9월 11일 날 2대의 비행기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2개의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죠. 한 대는 펜타곤을 공격했고 한 대는 백악관을 공격하러 가다가 펜실베니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무고한 시민이 무려 2,977명이 희생당했고요,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던 맨하탄 그 한복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날 지금도 미국에서는 9월 11일 모두가 애도하면서 이 국가적 재난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우리가 다 위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길어가지고. 그런데 6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졌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장소였던, 그 약속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서 무너졌고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들이 다 무너져서 광야와 같이 황폐해지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반짝이던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쓰고 있는 저자와 이 포로민들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치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 맨하탄의 중심부를 무너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며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오늘의 이 노래를, 이 시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국가적 재난이 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국가적인 재난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7절에 보시면 그들의 현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보려고 찾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 백성들로부터 숨기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인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할 때만큼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들을 비탄해하고 애통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쁨과 희망의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정한 희망이란 진정한 절망 속에서만이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낸 기쁨과 감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험에 다 단계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것을 얘기해도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희망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정호승이라는 크리스천 시인이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이 2017년에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여러분,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한번 그분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는요 역설과 반어법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은 정말 희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이 정호승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 그 진정한 희망이란 진정한 절망 속에서만이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 없는 그냥 말로만의 희망은 오히려 그게 더 절망이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요 그 어두운 절망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희망을 필요로 했고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것에 보시면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포로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멸과 절망의 상황에서 포로민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이 포로민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포로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 대림절에 여러분은 이 포로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존재이며 더불어 가치를 모르면 무관심한 존재라고 앞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기쁨의 소식이 아닌 어두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절망을 우리가 직시해야만이 예수가 가지고 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이 대비되는 것처럼, 또 빛과 어둠이 대비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의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는 절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무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뎌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매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행사, 절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다시금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마가복음 13장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누군가에겐 구원의 기쁨의 순간이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전 세계인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마도 이 코로나 백신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12월부터 이렇게 배송하겠다, 아무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신이 나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지금 목이 빠져라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놔주면 정말 이 사람들은 다시금 행복할까? 정말 이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안함이 정말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맞으면 이들의 불안함은 정말 사라져 버릴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백신을 맞아도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문제들로 두려워하며 불안한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대강절에 여러분과 제가 좀 다시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대림전에 코로나 백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밤늦게까지 줄을 서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만큼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당신의 크신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밖에 나가시면 왼쪽에 그 데스크에 보시면 성경 쓰기 이렇게 페이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대림절에는 총 3권을 쓰고자 하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짧은 것들 선별했어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얼마 안 돼요. 2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우리 그 성탄 주일까지 여러분 다 제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자 한 자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쓰시는 종이뿐만 아니라 그 보시면 오늘의 양식 12월 달부터 1월, 2월 3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오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화장실에 두시고 큰일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꼭 하루에 꼭 한 장씩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우리 12월 2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영어 성경 공부가 우리가 이제 기존처럼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겨울이가, 우리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가 우리 윤내진 집사님의 따뜻한 집으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애 권사님 교회 오실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슬픈데 또 가서 보니까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소고기 먹더라고요. 저보다 더. 그러면서 좀 나도 못 먹는 소고기를 고양이가.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어 있으십시오. 삶의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죄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죄로 인해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